테마가 있는 성경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주제는 죄입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아마 모든 교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교우들이 근심하고 고민하는 주제일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듣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들추면 무서울 것 같아서 좀 안 듣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는 이런 주제가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독서를 하는 교우들이라면 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도,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미리 제가 이제 결론으로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이게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고해소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죄가 잊히고 있습니다. 무시되고 있어요. 부정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유일한 죄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이래갖고 내가 그랬다, 야가 나한테 그래야 내가 그랬다, 상황이 이래서 그랬다 하면은 세상에 사실은 죄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51편인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어쩌다가 한번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요즘도 할머니들 그렇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할머니들 고해서 들어오시면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고해하세요 하면은 에휴, 사는 게 죄지요 그 소리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죄라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요. 숨만 쉬어도, 발길만 떼도, 입만 달싹거려도 죄라는데 이거 무슨 맛으로 낙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말씀은 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고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인이에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으르렁대는 사자가 나를 노리듯이 호시탐탐 이 죄가 내 앞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저 죄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의 힘만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나의 힘만으로 이겨내기에는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저를 도우소서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그는
나의 잘못, 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인간은 하느님 앞에 서게 돼요. 인간이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은 그 앞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죄의 현실을 깨닫고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은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에요. 그냥 아이고 이 패배주의에 쩔어 사는 인간들아, 아이고 죄책감에 젖어 있는 인간들아,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아,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요,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참을성이 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난 뭐 별로 화낼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확 내고, 너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내가 언제, 뭐 네가 더 하더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진짜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참을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은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는 순간 한 번은 더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의식조차 못하고 그냥 관성대로 행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 앞에서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항상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의인도 7번 걸려 넘어진다. 의인도 7번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존경하는 주교님들이나 또 신부님들 계실 텐데 그 신부님들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겠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랬잖아요.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만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원죄 잘 아시죠? 원죄 교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원죄.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난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데 이미 태어나는 순간 나는 그냥 원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살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본죄라 그러잖아요. 원죄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고 첫 번째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나의 의지로 짓는 죄는 본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원죄라 그러면 우리 지금 다 교리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죠. 사실 알고 보면은 원죄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리로 가르친 지는 한 200년 조금 더 됐어요. 우리는 막 2000년 전부터 막 원죄 교리를 가르쳤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교리로, 입교 교리로 가르친 것은 한 20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제 또 원죄 교리가 이렇게 좀 잊혀지는 그런 추세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 원죄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록하는,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속하지 않고 원역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의 답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거든요. 무엇에 대한 답인가?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교우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폭력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신 적 없어요? 있죠? 왜? 전부 아담의 후손이라면서요, 인간이. 왜 한 조상을 두고 있는 자손들끼리 이리도 서로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지금 이라크,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중동, 아니,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왜 죄라는 것은 멈추어지지가 않는가? 평생을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이 또 그 죄를 또 짓고 살아가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왜 이 죄는 멈추어지질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딱 꼽으라면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으로 쓰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키 예언서죠. 그렇지만 거기 이제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책을 우리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지혜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는 한 의인을 변변찮은 나무 조각에 실어서 이끈 끝에 세상을 다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시작은 죄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죄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나죠?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죄로 시작하지만 구원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에 보면은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육아에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천 년 동안을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 택도 없는 소리 같으면 벌써 옛날에 정리됐지. 아직까지도 이 논쟁이 이어질 리가 없겠죠. 성선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선설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인생에서 체험한 거, 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걸 내가 봤다. 이거 따지고 계산할 시간도 없는 급박한 순간이었으니 그야말로 그 본성대로 움직였을 텐데 자기가 위험한데도 아이가 기찻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개를 구해내고 대신 죽더라. 알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노? 인간의 본성은 본디 선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살짜리 애기들이 둘이 놀다가 한 놈이 엉금엉금 기어가 앞에 있는 애 눈을 쿡 찔러요. 그 얘는 막 자지러지지 눈 빠진다고.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아이가 저러는 걸 봐라. 인간은 본성이 본디 악하다. 양쪽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성선설이겠어요? 성악설이겠어요? 성선설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신이 좋았다. 인간을 만든 뒤에는 보신이 참 좋았다니까. 그럼 인간의 본성이 본디 저렇게 선하게 창조되었는가? 그런데 또 원죄를 짓는 이야기를 보면 그 본성이 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뱀의 혓바닥이 아무리 강교하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어두운 욕망이 없으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걸리는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욕망이 없으면
사기를 잘 안 당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인간 안에 그럼 그 어둠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기 이전에 이미 뱀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성각을 알게 될 것이다. 뭐예요? 뱀이 꼬시기 전에 이미 인간 마음속에 내가 나의 창조주를 능가하는 존재, 창조주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게 없으면 뱀이 안만 꼬셔봐야 됐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성이 본디 악했던 것인가? 그 성경은 사실은 성선설로 풀기도 쉽지 않고 성악설로 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은 우리 인간은 악하게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사탄의 유혹에 파고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마음속에 어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뱀이 유혹을 하니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점점 짓잖아요. 점점 죄가 이 온 땅을 가득히 뒤덮을 정도로 인간의 죄가 커지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물로 씻으시잖아요. 정화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어려서 인간은 어려서 잘못하기 마련이니까, 죄를 짓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서 어리다는 거,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약하니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본디 선한가? 모르겠어요. 인간은 본디 악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디 약하다. 약하기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불쌍한 겁니다. 가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럼 담매에 죽이셨어야지.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왜? 가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그 죄인들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사실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집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씻을 수 없는 오염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태워서 없앨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어 죄에 물들어버린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쉽지 않죠. 그만큼 그들이 더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크게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이거 뭐, 죄 많이 안 짓는 놈, 이거 서로와 살겠나, 이거. 나도 죄나 시큰지야지. 그럼 은총 많이 받을 거야, 이거. 난 죄도 별로 안 지니까 은총도 잘 안 받는 것 같아. 로또도 한 번 안 돼. 난 본전 생각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죄가 많은 곳이 더 가련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77번까지라도, 요거 사실 우리 성경 번역은 좀 약화한 거예요. 그리스 원문에 보면은 70번, 7번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어는 이것을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어요. 더하면은 77번이 되죠. 곱하면은 490번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우들 77번 용서하라 그래도 예, 알았어요 하실 분 손 들어봐요.
근데 심지어 490번 용서라 그러면은 아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좀 이렇게 약화했어요. 근데 77번 이게 과연 가능한 용서의 숫자인가? 우리는 한 번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한 번의 용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고뇌하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주님,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원수, 저에게 상처를 줄 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라도. 그런데 77번?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이 복음을 들으면은 큰일 났다. 명색의 신분데 이거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꼼짝없이 77번은 기본 용서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는 걸 우리한테 시키겠어요? 나는 뭐 용서 안 하지만 너들은 77번에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77번만 죄를 짓겠어요? 나는 뭐 평생 한 77세까지 산다고 보면은 1년에 한 번 죄 짓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까? 한 달에도 까짓건 뭐 77번 짓지 뭐.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났다. 날 따라 사람들 그저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나 이런 고민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어제 나의 죄도 또 용서하셨구나. 그게 더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들은 벌을 받는 것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성경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그러면 또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또 막 몸이 굳기 시작해.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심판, 영원한 벌. 큰일 났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셔. 일관성이 없게. 사람 기분 좋게 했다가 갑자기 겁나게 했다가. 이거는 내가 심판하고야 말리라. 내가 너희를 꼭 벌하고야 말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에 대한 촉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난 너희를 처벌하고야 말리라. 왜? 나는 정의 화신이니까. 죄를 지은 놈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어떤 놈이 죄를 짓지 않겠어. 예수님 그런 법정에 있는 그런 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말 어때? 좀 무섭냐? 무서우면은 무서워서라도 좀 뉘우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왜 부모님들이 회초리 들잖아요. 그런데 회초리를 실제로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들고 드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냥 막 눈에 띄면 그냥 막 때려버려 그냥. 음포용으로 많이 쓰죠. 너 맞아볼래? 잘못하지 말라 소리지. 회개하라 소리지. 일단 때린 뒤에 야, 너 뭐 잘못했어. 보통 부모님들이 안 그러잖아요. 일단 손부터 나간 뒤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때리고 있어. 이런 부모님들 별로 없잖아요. 특히 어린 애기들일수록 어린애기들 밥상머리에서 고를 부리고 속을 썩이고 그러면 너 혼난다 이러지. 일단은 애 때린 뒤에 그 다음에 그러진 않잖아요. 그 예수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한 그런 동기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줄곧 죄 속에 살아왔던 것을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카인의 형제살인, 인간의 윤리적 사회적 물질서가 극대화되니까 일어난 노아의 홍수,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바벨탑 이야기 등등.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거슬러 짓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내 친구한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묶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묶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들어있는 이 5경의 레위기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죄든 그 죄는 궁극적으로 전부 하나님을 거슬러서 짓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인간은 없다고. 의인들도 7번 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 빵 많게 하시고,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갈대바다를 걷는 그것,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 모세하고 계속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도 모세가 그 자리에 있고, 근데 이러한 모세조차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도대체 무슨 죄였길래 그러냐?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 투덜거렸죠. 이때 또 물이 없어요. 그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들아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한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주려?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 안에 기적의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것처럼. 이게 뭐예요? 원죄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 위에 올라서리라. 하나님처럼. 이게 다 똑같은 죄예요. 모세도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바위에 명령하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 왜? 이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지팡이 들고 톡톡 이 쳐야지 내가 하는 것 같잖아, 이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모세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하느님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때 하느님은 이 바위 위에 서 계시거든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탈출기에도 나오는데, 그 탈출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바위 위에 서 계셔요. 하느님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과 함께 했으니 아마 그 바위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려 하고는 탁탁 줘요. 하느님께서 뒤에 계신데도 하느님을 가려버리는. 그래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요. 모세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우리의 마지막 말은 아니다. 그럼 모세는 멸망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는 120세를 살았다예요. 120세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허락하신 수명의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수 만수를 누린 게 120세예요. 저주받은 자면은, 성경은 종종 저주받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면 요절로 표현해요. 제 명을 못 채우고 죽는 거, 이거 천벌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천수를 다 누렸는데 이게 벌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 품고 눈을 감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미카엘 대천사를 시켜서 모세를 하늘에 들어 올립니다. 외경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말고 이 정경에 들어있지 않은 성경책들이 많아요. 모세 성층기라는 책도 있거든요. 모세는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이 표징일 뿐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갔으니까 저기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봐요. 어차피 뭐 수명 거의 다 됐었을 테니까 뭐 가서 한 1년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을 텐데 뭐 그냥 바로 그냥 직천당했으니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솔직히 여기서 한 10년 정말 아쉬운 것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가정 평화롭고 10년 살래 아니면은 내일 하늘나라에 들어올래 하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아니 내 얘기를 해도 아니 무슨 우리가 어린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애기들 아니잖아요. 어린 애기들 뭐 요새는 있나 모르겠다. 500원짜리 동전하고 뭐 그다음에 뭐 10원짜리 지폐 옛날 지폐 있었잖아요. 그거 주면 어떤 거 할래 하면은 뭐 어이구 지폐가 더 크고 좋아 보여 가져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린 그런 애기들 아니잖아요. 아니 영원하고 10년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모세도 뭐 저주받거나 심판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은 죄가 마지막 말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막 죄가 아닌데 막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야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분별도 안 되는 그런 상태 같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 사회적으로도 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안 보내죠. 대신에 이제 병원에 보내서 치료하게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이 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닌데 피할 수 없는 어떤 강압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또는 뭐 부주의라든지 뭐 실수로 그런 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기 죄인 줄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의지로 그걸 행해야 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 교우들 예를 들면은 많은 교우들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죄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의지로 지금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용서하고 싶으니까 고해소까지 들어왔겠지. 어젯밤에도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야.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는 나도 너무 지금 막 속상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밥맛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공동체에 오려면 같이 하하하 웃는데 자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거기서 웃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나 성당 가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같이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즐거운데 자가 저 옆에 있으니까 계속 자를 눈치 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용서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용서를 하고자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죄가 돼요?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도 의지로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성사 보러 가서 그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죄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는 죄인으로서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소리잖아.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도 내 고통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 용서를 못하는 것까지도 내게 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지.
아이고 데레사야, 그래, 네 힘들지? 하나님께 위로를 청해야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죄를 줬어요? 내가 상처받은 게 죄인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게 죄인가?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위로가 필요한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백소에 와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로해 주셔서 나한테 상처 준 놈은 나를 위로할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래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 벌을 강조하는데 이거 아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개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 여기 보세요. 예언자들이 막 엄청 무섭게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예언자들은 심판을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단죄가 아니라니까요.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지옥행 버스 32번 자리에 티켓팅이 이미 끝났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해다오. 그걸 이제 좋은 소리로만 얘기하면은 뭐 말 잘 들어먹습니까? 그대? 그러니까 좀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단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문학, 성경에 보면 지혜문학들이 있죠. 이 지혜문학에 보면은 죄를 윤리적으로 보다는 이 지성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문학은요, 우리가 오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원죄를 짓고 한 걸 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깃들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문학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조상, 이거 아담이죠. 홀로 창조된 그를 지혜가 보호하고 그가 지은 죄에서 구해 주었으며 그에게 만물을 통치할 힘을 주었다. 이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담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지혜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아담이 벗어나게 된 구원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원죄를 짓으니, 지혜를 주었으니 이제 아담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께서는 죄를 왜 짓지 않죠? 하느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니,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못하는 게 있으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야지. 아니, 그게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아니, 전능이라는 거는 그 능력 자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 근데 왜 하느님 그럼 죄는 못 져요? 그러면 2% 부족한 전능인데? 하느님은 동시에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잖아요. 지혜 그 자체이시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어요. 근데 내가 이미 죄를 짓기 전에 다 알아요. 내가 요 죄를 지면 그것으로 발생할 일차적인 결과가 이거고, 또 이게 미친 그 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이게 그 대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그게 영향을 주고 해서 미국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론이거든요. 내가 지금 요 죄를 지었어요. 왜 가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또 있잖아요.
난 별 생각 없이, 그럼 큰 죄도 아니야. 별 생각 없이 작은 죄를 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해서 내 약혼 자가 죽게 되는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만약에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못할 겁니다. 내가 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그 미화원분들이 가다가 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걸 치우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집은 안 그래도 이제 그 편부설화에 자녀가 있는 집인데 그 애가 어떻게 되고 뭐야, 그걸 다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도 그 쓰레기를 거기 버리고 올 수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 지혜서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게, 죄를 짓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능이 아니잖아, 깨지잖아.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는 것은 동시에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서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지혜가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 혼자 독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인간은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충만도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화관도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의 뿌리도,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면 하느님이 그래? 그럼 내가 뭐 지혜 좀 줘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내 경외함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요래하면은 하나님 이래하고, 내가 조래하면은 하나님 조래하고, 그러면 너무 좀 얄팍하다 그럴까? 적어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길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그분께서는 변함없는 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교만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빗장을 걸어버린다면 나는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마음을 열므로써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다 아시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가라지로 이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 조그리스 말, 지자니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이어지는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요. 이 비유에서 가라지가 죄라면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는 종말이 되어야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아니, 이 세상의 종말은 뭐 둘째치고 나의 종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일부터 죽을 때까지 죄 안 질 자신이 있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10절.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싶어가지고 손을 안 드시는구만. 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죄를 피할 수 없어요. 나 혹은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여기도 봐요.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야, 저 여인 죄인이다, 돌로 쳐 죽여야지. 그 돌 들고 서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돌을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휴, 나도 죄인인데 하면 어떻게 그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있었겠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내가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왜 들것에 들고 왔는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병을 중풍을 고치면서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잖아요. 아니, 그냥 야, 환자분 치료 끝나셨어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면 될 텐데 거기다 대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바리사이들 또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 뭔가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항상 악, 어둠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아니, 야하고 니하고 둘이 똑같이 옥수수를 먹었는데 왜 야는 식중독 걸리고 니는 안 걸려? 그 오늘날 같으면 뭐 우리가 뭐 면역력이 더 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 그런 게 없잖아요. 쉬워요. 야는 어둠에 잠식당했고 야는 빛의 자녀이고 이거보다 쉬운 대답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말고 대답할 게 없는데 무슨 위액을 이렇게 갖고 가고 현미경은 12만 배짜리 현미경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어둠에 공격당했다. 제일 쉬운 답이거든. 결국은 사실은 병을 고친 거는 죄를 용서했다는 것 같은 소리인데 근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병 고치러 이 세상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아예 싹 없애버리셨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 그 뒤에는 죽을 때까지 곧불도 안 걸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예언자들이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하늘나라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고자 한 거죠. 하늘나라가 도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병 자체를 없애버리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헐헐 하늘에 날아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 굳이 안 해도 되는 소리를 그냥 병 고쳤어요 해도 될 거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거는 그럼 이 죄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죄인의 죄에 대해서 어떠는 것도 안 해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네가 사지가 마비됐고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자케오 네가 그저께도 횡령한 돈이 얼마고 네가 그 등쳐먹은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과부가 몇이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고백소에 들어갔는데 신부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면 했는데 그 신부가 언제 어디서 몇 번 누구하고 어떻게 그랬어요 물어봐. 다음에 그 신부한테 성사보러 갈 거예요. 내가 안 온다는데 내가 진짜 500원 준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죄가 어떻고 저떻고. 중요한 거는 이미 지가 고해소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미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지 고통을 지가 겪을 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길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어디 이발하러 가다가 이거 성당이 있네, 잠깐 고백성사를 보고 이발하러 가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 있어요? 이미 고에서 그럴 때는 정말 발을 이래가 오는 거지. 안 갈라 그러는 거를 야 가자 이래가 오는 거지. 오죽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뒤에서 부인이 등 떠 밀어주잖아. 고박 가 이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그걸 들어왔는 거를 언제 어디서 몇 번 뭐 이래야 되겠냐고 뭐 줘서 꾸미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것이야말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죽음은 죄의 정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가 차고 흘러넘쳐가지고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을 죽일 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은 절단이 났어야 돼요. 감히 하느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인간들.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존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할 짓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까지 죽인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 한 배반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이고 유다가 참 큰 잘못을 했네, 큰 죄를 졌네. 근데 사실 유다 혼자의 죄가 아니거든요. 뭐 예수님을 체포한 병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 지른 군중도 있었고 대사제를 비롯해서 그를 고발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길에서 조롱한 그런 수많은 익명의 불특정 다수의 그런 군중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이의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안 돼요. 저 끔찍한 일은 유다 혼자 벌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라 그러면은 이게 또 책임을 또 가볍게 하려는 그런 또 이게 또 잔머리를 굴릴 수 있어. 아니 시기 때린 거는 김만정 회장님이고 나는 그냥 살짝 신용만 했을 뿐인데 옆에 우리 또 글나라 그죠?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한 100명이 돌을 던졌으니까 내가 던진 돌에 맞아 죽진 않았을 거야. 난 그때 왠지 어깨가 좀 삐끗했거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각자의 죄의 무게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탄이라고 여기는 부르짖으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뭐랄까 조금 솔직히 좀 실망감이랄까? 그래도 예수님 같으면은 마지막 말씀을 저렇게 하느님 어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뭐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이제 억울하게 뭘 당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싶지가 않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시편 22편이거든요. 그 시편을 이제 외우는 전통에 시편들이 길잖아요. 다 외울 시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앉아가 여유 있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첫 구절을 이야기하면은 그 시편 전체를 외운 것으로 쳤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다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전체를 기도한 거거든요.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시작은 이렇게 해요.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함으로써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거는 억울한 죽음이죠. 부당한 죽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되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들은 사실 죄인이 아닙니다. 왜?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못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중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 와중에 이미 먼저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아직도 막 이가 들들들 떨리고 속이 막 울렁거리는데 근데 이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우리는 기도가 이게 언제 들어질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충청도 할머니가 아유 신부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참 안 들어주셔. 그런데 어쩌겠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겨.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다른 게 기도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시니까 빵이 많아지고 하늘을 향하여 한 숨을 뱉으시니까는 병자가 낫고 그럼 뭐예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해성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해성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고해성에 들어올 때 죄를 왼손에 들고 들어와요. 나갈 때 오른손을 옮겨 들고 나가. 분명히 사제는 교회 통하여 이 죄를 용서했다 그러고 사제경을 외웠고 했는데 자기가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고해성에서 신부가 난 당신 죄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설마 그랬겠어요? 본인이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와 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천당도 못 가면 어떡하지? 또 오른손으로 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왼손에 옮겨 들고 나오는 거지.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과거는 과도한 죄의식이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죄의식의 부재가 문제라고도 해요. 무슨 짓으로 이게 죄가 안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완된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무줄처럼 땡기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양심이요. 이게 죄면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다 기본으로 하고 살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무엇이나 해도 괜찮은 세상. 그런데 그렇다고 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는 숨만 쉬도 죄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죄를 짓는다 그랬다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뭘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을까요? 아니면은 뭘 안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어디 죄 지을 거 없나? 이거 너는 하다 못하고 안 되면 옆에 있는 겨우 방석에 물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이거.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짓는 죄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빵 한 조각이 필요한데 움켜쥐고 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많은 죄는 사실은 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 안 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도 안 쳤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고 나는 죄 짓는 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사람은 거의 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법 정신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진짜 횡단보도 한 번 지나가는 것까지도 안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 오히려 무서운 사람이라 해. 곁에 가기가 꺼려지고 만나면 맨날 잔소리하고 혼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냥. 나는 죄 지은 거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말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를 죽여나가는 것이 진정 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울고 있는지, 누군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누군가가 절망에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지 민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죄는 짓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죄 지으면 나는 끝장났네?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그 죄가 짓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거기에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과거에. 뭐만 하면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뭐만 하면 아이고 이사야야 죄 받는다. 이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어. 뭐만 하면 죄예요. 죄 받는다. 그게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데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은 거예요. 죄에 민감하고 죄의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보다 더 크게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사는 것 같이 살라 소리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 그걸 예수님 바라시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지만 더 사랑해야지 기쁘고 떳떳하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기쁘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세상도 죄의 어둠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